창세기. 이제 점점 좁혀가고 있어요. 성경으로 창세기 보기 위해서. 자, 우선 모세 오개의 큰 구조를 큰 틀에서 보자. 그래서 이제 1장 1절로 2장 3절까지 보는 큰 틀이 있어요. 이거 내용이 뭐예요? 언약인데 창조와 종말을 담은 현재의 설입니다. 되게 함축된 말인데 잘 이해하세요. 새겨먹으면 이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2장 4절로 11장 26절까지. 자, 3대 사건이 들어있죠.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인류 역사의 뿌리임을 원시 역사로 설명한다. 이렇게 읽으세요. 4대 사건을. 앞으로는 그 다음 창세기 11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언약의 뿌리의 성취가 반복적 설명이다. 언약의 뿌리가 반복적 설명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큰 민족 이스라엘이다. 그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뭔지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9장에서 24장까지 출애굽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율법으로 주심으로 십계명이 뭔지, 열이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서 열 줬죠? 이르시되 10을 줬잖아요. 그걸 이제 계명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야 라고. 못 알아먹으니까 열로.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주는 게 또 열을 주죠? 계명으로. 요번엔 천지창조로 10을 줬는데 못 알아먹었어요. 두 번째는 10계명으로 줘요.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일계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알아먹으라고. 자, 25장에서 레위기 27장까지는 성막이 제조돼요. 성막. 근데 요 안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요. 자, 금송아지 사건하고 레위기서에서는 다른 불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이 어떤 건지 그걸 설명해주는 장면들. 어둠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런 장면들을 좀 보시면 좋고요. 자, 다르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에서 민수기 10장 16절까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요걸 다른 방법으로 나누면은 크게 나눌 때에. 알았죠? 자, 민수기 1장에서 민수기 25장까지 출애굽 1세대에서 어떻게 해요? 강야 생활의 불순종,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거듭남, 언약을 설명한. 그러니까 죽고 2세대가 들어가죠.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들어가요. 정남도이가 죽고 내가 뭘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듯이. 알겠죠? 항상 성경은 이렇게 설명이 돼요. 정윤이가 죽고 뭐로 살아나야 돼? 그리스도로. 알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는 거야. 그게 성경 이야기야. 자, 2세대의 강야 생활은 인구조사와 가나안 입성 준비다. 그래서 이제 2세대가 인구조사를 하고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은 다 죽고 얘네들이 살아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명기는 2세대의 가나안 땅 입성 후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죽고 새 언약으로 살아남을 예언한다. 이게 모세 오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신명기를 봅시다. 거꾸로 올라가서. 신명기 내용 구조는 1장 1절로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구조입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과거의 언약의 말씀을 역사적 사건으로 회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율법과 준행, 그러니까 회피해서 진의로 언약을 재해석한다. 재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자리는 뭐죠? 현재죠. 이거 첫 번째 대지에서 나온 이 단어 지금이라는 단어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뭘로 보고 있어요? 현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 이건 27장에서 34장은 미래를 조명하는 현재적 예언이며, 그러니까 현재적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야 안 보여요? 미래가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의 내 이야기죠. 그죠? 내 이야기. 예언이며 언약 계시의 해석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거울이며 현실이다. 신명기는 이래서 신약의 보다 요한복음의 그 성격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명기하고 요한복음은 짝이에요. 신명기하고 요한복음은. 왜? 해석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역사를 해석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설명이 나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 이적과 큰 이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건 뭐예요? 역사로 보는 관점이죠. 그죠? 그죠?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가 예언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죠. 너 예언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너희는 보는가 복이 있고 들으니까 복이 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내가 해석해 줄게. 그게 뭐예요? 참말이죠. 진리죠. 그걸 설명하는 거.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로 넘어와요? 아직은 어둠이에요. 그죠? 그 다음 넘어오죠. 그러나 미래는 새 언약을 전망하고 있다. 30장에서 30장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세요. 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명한 명령이 뭐죠? 참말이죠. 그죠? 참말씀이 진리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래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 그래요. 자, 그 다음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자, 아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말씀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왜? 아들이 오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다.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 그래요? 진리가? 여기야. 요걸 쏙 받아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핑계를 못 대. 성경은 지금 어디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요 앞에. 받아먹으면 돼. 알았지? 홍 먹어버려. 알았지? 홍 먹으세요? 먹으면 돼요. 정말이에요. 먹으면 돼요. 자, 이 예언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한다. 자, 사도 바울이 이걸 똑같이 받아먹어요. 뭐라 받아먹나 보세요.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은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 뭐죠? 완성이죠. 내가 완성했어. 율법을. 자, 그래서 여기 이제 5절부터 보세요. 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이제 그 우의 내용 11절부터 14절 신명기 몇 장이에요? 30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올리라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다?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은 참말이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를 들은 순간 그 말씀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이 입에 있으니까 내가 입으로 입을 전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먼저 먹은 사람이 이렇게 던져주면 사도 바울이 먹었잖아요. 그걸 던지면 어떻게 해요? 먹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 그래?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여러분. 내 말이 아니죠. 성경에 있는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하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진리를 말함, 네? 내 입으로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맞죠? 자, 사도 바울이 준 말을 듣고 그 말을 먹으면 입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시인하잖아요. 진리의 말이 나오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나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진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이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있어요? 현재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윤정아, 네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성경이 말씀에 맞아요 하나님 그러면 돼. 알았어? 아멘은 그런 뜻이야. 맞아요. 진리네요. 그러는 거야. 진리. 이제 눈 떴네. 아유. 괜찮아. 아멘. 재성아, 아멘 해야 돼? 성경을 읽으면은 아멘 하란 말이야. 알았지? 응? 지금 성경 읽고 있으니까 아멘이 나와야 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네가 지금? 응?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입으로. 맞아요. 그러는 거야. 맞아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뭐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혼인잔치 비유에서 보면은 이제 쫓김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옷을 안 입어가지고, 그쵸? 청함을 받았는데 그 옷을 안 입고 왔잖아요. 그 비 오는지 하여튼 주인이 준 옷을 안 입었단 말이에요. 그 옷이 안 입으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쫓겨나잖아요. 그런 일을 당한. 열처녀 비유에서도 5처녀가 있고 5처녀는 기름이 있고 5처녀는 기름이 없잖아요. 근데 신랑이 늦게 와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졌어요. 5처녀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래?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5처녀 기름 있는 처녀에게,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 좀 불려줘야 하는데 불려줘야 안 불려줘요? 불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부끄러움이죠. 그죠? 준비 안 하면은. 준비된 사람은 뭐예요? 입으로 시인이 된 사람이야. 바른 말을 받아먹는 사람이야. 참말을. 참말을 받아먹으면은 참말을 내놔야 돼요. 그걸 아멘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름을 빌려줄 수가 없는데. 네, 성령 그리스도. 네. 그죠? 네. 성령인데 어떻게 빌려줘? 그죠. 성령이 임해야 참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빌려주고 야바가다 가지. 그냥 부끄러움을 당해야지. 네. 빌려줄 수 없는 건데. 네. 들러리로 끝나는 거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거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러니까 참말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부자든 가난하든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요 말을 받아먹는 사람, 입에 와 있는 요 말을 먹어버리면 되는데 안 먹는다니까 사람이. 여기 와 있는데 요걸 못 먹는 게 사람이에요. 지금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있는 사람은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정윤아, 네가 뭐야? 정윤이가 뭐가 돼야 된다 했지? 정윤이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했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응? 진리. 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요? 이거 거꾸로 한번 보세요. 자, 전파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듣게 되죠. 그러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들으면은 믿게 되지요. 그죠? 자,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부르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땅에서요. 이 일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쵸? 왜?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그러잖아요. 은혜 받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어떤 말? 참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떨어지면은 믿음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누굴 불러요? 하나님을 부른다니까요. 뭐라고? 아빠라고. 자, 그러니까 맞아떨어지죠.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전부 설명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서론에서 계속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시면은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됩니다요. 성경 읽기. 자, 조금만 더 봅시다요. 그래서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좀 알겠죠? 신명기가 지금 요한복음처럼 잘 이야기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율법과 제사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와 같다. 구약은 선과 악을 율법과 제사로 이미지화되고 그것이 메시아로 넘어오며. 자, 메시아는 구약의 내용이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러죠. 그죠? 메시아는 예수로 자기 백성에게 살인당하는 영단본 안에서 살인자를 삭제하고 예수도 함몰됨으로 무덤에서 그 둘이 모르대요? 그리스도로 부활한다. 그래서 함몰돼야 돼요. 알았죠? 제가 정남석이나 정윤이가 어떻게 해야 돼? 언약의 십자가에서 그냥 함몰돼 버려야 돼. 예수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야 돼. 알았어요? 그리고 뭐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 그리스도. 그걸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재성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어디서 죽어야 돼?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단 말이야. 알았어? 어? 죽으면 네가 뭘로 태어나?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야. 그거를 네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지식을. 그게 참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고 세례고 거듭나.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세례 나오면은 어때요? 다르게 설명하고, 그죠? 또 진리 또 설명 또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세례, 진리. 이런 말이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계속 단어 싸움에 와서 성경 공부할 때요. 니코를 못 시켰어요. 니코로 하면 성경 읽기가 되게 쉬워지는데 성경 읽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이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줄긋기만 잘하면 돼요. 단어를 몰라도 돼요. 아, 이게 이런 뜻이네? 이게 이런 뜻이네? 이렇게 가면은 성경이 읽어진다니까요. 거듭남하고 세례하고 같죠? 틀려요, 여러분? 자, 세례가 뭐예요? 물 안에 들어가서 죽잖아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자, 거듭남 뭐로 거듭난다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요 둘이 하나의 내용이에요. 이 둘이. 그래서 거듭남으로 설명하는 물과 성령으로. 근데 우리는 물 세례 따로 가르치고 성령 세례는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성령 세례는 잘 모르죠. 그냥 성령 충만 받으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이 여러분 물세례, 성령 세례 받은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남이죠, 그게. 근데 우리는 자꾸 설명을 이것 따로 하니까 성경이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어려워요, 성경 읽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이렇게 줄긋기만 잘 하시면 돼요, 그냥. 아까 얘기했죠, 그 호흡. 자, 나와야지. 그 호흡, 그 찬양, 그 기도, 그 감사, 그 예배.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호흡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예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를 정의하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그게 뭐예요? 진리와 말씀, 성령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앞에 3장에서 얘기하냐. 그리고 4장에서 여자에게 내가 물 줄게, 물 좀 달라고 여자에게 요구하니까 그래, 네가 주는 물은 야곱의 우물이지, 그건 구약이잖아. 그건 먹으면 목말라. 내가 진짜 물 줄게. 성령의 물을 주잖아요. 그 물을 먹은 사람만이 예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 3장하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반복한 거예요. 거듭남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안 하잖아요, 우린요. 다른 내용이잖아요, 읽을 때. 그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요. 그것만 여러분이 하실 줄 알아도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죠. 자, 이래서 신명기는 신약의 요한복음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보다 성격이 요한복음하고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다 그랬어요? 자, 마태가 요만큼 이야기하면 마가는 얼마큼 얘기한다 그래요? 마가가 해석을 안 한 거를 해석하고 있고, 누가는 또 마가가 해석을 안 한 걸 해석해주고 있다 했죠. 그래서 공간복음 그러는 거예요. 요것에 해석이 안 된 거를 요한복음이 전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해석된 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은 쉽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해석이 된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복음서를 비교해 놓은 걸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요한복음 오면은 명확하게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오면은 더 해석이 되어 있고,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뭘 주신다 그래요? 나중에 너희 아버지가 생선을 준 것처럼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다른 마가 누가에서는 안 나와요, 그게. 자, 변화산상도 보세요. 변화산상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나오고 마가복음은 9장, 누가복음도 9장에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진짜 내용은 어디서 나왔어요?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언제 죽어요? 언제 죽어요? 그 사건이 그 핵심에. 근데 마가, 마태는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요. 성경 보면 이게 이제 보이죠? 보여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와하고 똑같이 안 쓰고 아예 또 빼먹고 이런다 이랬지.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계속 뭐예요? 설명하고 설명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따로따로 갖다고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그러니까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순서를 알고 그 기록 방식을 알면 성경의 모든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요 미천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돼요. 집에 가서 꼭 확인하세요. 그런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신명기는 요런 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서술의 천지창조의 7번 번역 말씀을 해석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천지창조와 모든 걸 신명기가 다 해석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명기의 관점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내기, 민수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신명기는 우리가 말하는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어떻게 했어요? 쫙 끌고 가겠죠. 그죠? 신명기가. 지도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거야 앞으로 읽을 때 이 방식으로 읽어라. 근데 잘못 읽으면 다 뭐로 읽어요? 율법으로 읽는 거고 잘 읽으면 오늘날 한 그 진리의 말씀이 어딨다고요? 내 입에 와 있잖아. 메시아가 지금 와 있잖아. 거기까지 읽어야 되는데 못 읽는다는 거죠. 그렇게. 왜? 성령이 임해야만 그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합시다요. 민수기. 두 세대가 거룩한 강야 학교에서 생명의 양식을 땅의 양식으로 먹으면 죽고, 생명의 양식을 뭐로 먹으면 죽는다고요? 땅의 양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자 만나라는 뜻이 뭐죠? 이게 뭐야? 모르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고 죽은 거예요. 그걸 이거 생명이라 하고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살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뭘로 먹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 죽어요. 진리의 말씀을 뭘로 먹어야 돼? 진리네 하고 먹으란 말이에요. 진리네 하면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양식을 줬는데, 생명의 양식을 줬는데 아니 땅의 양식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의 진리의 떡으로 먹으면 사는 내입니다. 강약께서 힘들다고 불순정하면 뭐가 나와요? 불뱀의 독으로 죽이며. 불뱀이 나와 죽였죠, 그죠? 그럼 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경 읽기 하면서는 어딘 여태껏 나쁜 거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도 좋은 내용이에요. 왜? 그 다음 보세요. 그 뱀의 독이 이미지로 노뱀을 만들어 살려내는 서술이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가져오죠? 요한복음 3장에서 노뱀이 들려야, 인자가 들려야 구원, 그 거듭남이 설명된다고 설명해놨잖아요. 거듭남이 뭔지를. 인자가 들려야 한다. 자, 이것을 예수는 자기의 영단본인 십자가의 언약의 기둥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3장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3절 보세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아까 우리 신명기 30장 읽었던 말씀과 똑같죠. 하늘에 누가 올라갈까 하지 말라 했죠. 말씀을 가질러. 맞죠? 근데 예수님이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어떻게 된다? 인자가 들려하니. 앞에 말은 못 알아먹어요.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니까 못 알아먹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뭐한다?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말하는 걸 받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하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땅으로 말하면 알아듣겠니 그 말이에요. 땅의 말이 뭐죠? 뒤에 나오는 이야기. 그게 뭐죠? 모세가 강야에 대해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말이 이게 땅의 말로 하는 거예요. 땅의 말로. 거듭남을
땅의 말로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로써 저를 민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져오면요, 강야 생활에 대해서 민수기를 종합적으로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합니다. 어떤 건지. 자, 그래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너가는 사건을 뭐로 부른 거예요? 세례로 봤죠. 세례로. 세례를 봤으니까 거듭남으로도 볼 수 있죠.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만나를 뭘로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뭘로 먹은 게 사도 바울이요? 신령한 식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요? 생명의 양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민수기를 읽으면서 뭘로 읽어요? 이게 뭐지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먹는 어떤 사람은 이거 질기네 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도가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태도가. 자, 또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몸이 뭐다? 생명의 떡이다. 만나를 설명하죠. 오병이어로 가지고 만나를 설명하잖아요. 이게 이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똑같이 지금 고린도전서 이 10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반석 이야기, 강야에서 나오는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명하고 물을 쳐서 내는 모세가, 그게 다 누구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야기. 성령을 보내는, 성령이 이거야라고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하신 걸 어떻게 했다? 강야에서 열명을 받았는가. 이걸 또 우리는 이 사람들 지옥에 갔다 간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자, 1세대를 통해서 누가 넘어갔다 했어요? 거듭남으로. 1세대가 죽음을. 거듭남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항상요.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2세대가 그 죽음을 통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법칙이란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게. 계속 성경은 거듭남을 그렇게 설명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가 하여금 저희가 악을 줄교한 것 같이 줄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교육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며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어디에 나오죠? 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 그죠?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내려올 때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바알불 사건이죠, 이게. 바알불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오거든. 25장, 27장인가? 거기 근방에서 나오는데, 바알불 사건이. 그래서 다 죽어요. 남은 세대 사람들이, 1세대가. 자,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그 사건이 표피로 사도 바울을 표피를 뭘로 본 거예요? 야, 이거 표피가 아니고 이걸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현재로 읽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읽어야 돼? 민수기를 읽으면서 요런 관점으로 읽으라는 거죠. 현재로. 이게 지금 현재를 보는 관점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보는 사람만이 요게 이렇게 읽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읽은 것처럼. 민수기에 나오는 주요 사건들이 지금 사도 바울은 역사를
현재로 다 사도 바울의 그 현재의 시간으로 설명을 했다. 계시가 임한 걸로.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걸 현재로 또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민수기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성경을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이유가 뭐예요? 민수기를 어떻게 읽으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보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다 누구 이야기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 응? 내가 죽고 살아나는 이야기로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다? 거울이 된다 했어요. 거울. 거울은 뭐예요? 비춰보면 누구 보여요? 나잖아요. 그 현재가 돼요? 안 돼요? 현재잖아요. 현재. 현재.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저놈은 뭐다? 내게 거울로 비춰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누구 보는 거예요? 나네 그래야 된다. 지금 여기에 열거된 이야기는 다 내가 죽고 살아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우리도 민수기처럼 고난의 시대에 하늘 양식을 땅의 양식으로 먹지 말고 하늘 양식으로 먹자. 요한복음 6장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다. 맞죠? 일용할 양식. 그죠? 민수기는 하늘의 양식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죽음을 배워 대어별로 친구가 되는 누가복음이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누구하고 짝이에요? 신학에. 누가복음하고 짝이에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민수기는 누구하고 짝이다? 누가복음하고 짝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의 뜻이 뭐예요? 친구 되는 이야기. 친구. 데어빌러라는 말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친구? 그럼 친구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나오는 구절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고. 그 친구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요 교재 안에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아들됨을 민수기는 설명한다. 이 아들이 뭐예요? 군대라고 해놨지. 그래서 민수기는 1장부터 군대를 모집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60만 3천 몇 명인가 딱 나오죠. 1세대가. 그리고 2세대 다 군대를 계산하는 게 군대. 왜? 싸워야 되잖아요. 어떤 싸움이죠? 성경의 싸움은, 성경의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라 했어요? 나의 싸움이죠. 나. 누구하고? 내 안에 있는 원수하고 싸우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원수하고. 거기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내기까지만 봅시다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 아버지를 중심으로 묵시어 사는 예배 서수이다. 자, 묵시라는 단어 나오면 또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텐데, 자, 묵시가 뭐라겠죠? 현재 카이로스로 사는 사람, 거울이 비춰진 그 모습을 보고 깨닫는 사람, 그걸 뭐라 그래요? 묵시로 산다 그래요. 묵시. 그래서 내 얘기는 뭐예요? 그걸 아는 사람의 예배 생활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이 예배는 그 땅의 문화로 담겨지고 생활화되었다. 맞죠? 이 예배는 그 땅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되었어요. 그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한옥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들을 다 대속제일, 여러분 대속제일이 레위기서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16장은 여러분이 꼭 알고 있으면 좋아요. 며칠이죠? 대속제일이? 7월 16일. 네? 7월 16일. 저러면 나도 이제 헷갈리는 거야. 7월 10일일 거예요, 아마. 10일. 네, 7월 10일. 대속제일이. 왜 16일이나? 자, 그래서 내 얘기는 정결한 양식과 부정한 양식을 가르친 후 구별된 거룩을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글을 같이 다시 읽을게요. 44절 4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한다. 그러니까 거룩이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되죠? 내위기에서? 내위기의 거룩의 시작점이 어디죠? 내위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된 거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이 완성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그 광경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위기가. 그러면 이제 보이죠? 그러면 성막이 중심이 되겠죠. 그죠? 성막이. 이걸 크게 보면 성막이고 여기를 뭐라 그래요? 여기를. 여긴 지성소. 여긴 성소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자, 요 앞에 뭐가 있어요? 응? 번제단 있죠? 그 다음 물두멍, 여기는 떡상, 여기는 촛대, 여기는 향단. 시브리서에서는 여기도 나옵니다. 향단, 여기도 나옵니다. 되게 여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죠? 여기도 나오는 게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그 히브리서에서 설명이 되는데, 그리고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요게 하나 더 있죠. 요거 뭐예요? 휘장.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법궤죠. 법궤 안에 몇 개가 들어가요? 세 가지가 들어가요. 다 어디서 나온 사건들이에요? 강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자, 요 법궤를 덮는 게 뭐라 그러죠? 속죄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속죄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요 사건들, 요 세 개의 사건들은 다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한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누르는 장면이 뭐밖에 없다? 속죄서밖에 없는 거예요. 피,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지성설, 이 시장을 지나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들이 이게 7가지거든요. 여기 있는 게. 그럼 7일 창조가 지금 성막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성막. 그럼 여기가 첫째 날이 되겠죠? 둘째 날, 셋째 날. 시안 이야기 셋째 날 나오잖아요. 그리고 빈 이야기 넷째 날 큰 강명 나오죠. 그 다음에 향단 나오죠. 왜? 물이 고기가 새가 돼야 돼요.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죠. 그리고 휘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져야 짐승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넘어가면은 안식이에요. 근데 이 안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넘어와요? 예수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되는 내용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활하면은 첫째 날, 그걸 타야 돼요. 노아의 방주에 누가 타요? 8명으로 지나면 팔이 탄다 그래야 돼. 명을 쓰면 안 돼. 그냥 팔이 타는 거예요. 팔. 그럼 팔은 올라온다 했어요.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나. 2하고 8은 똑같은 숫자라고 했어요. 1하고 8은. 이제 숫자 뒤에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거 할 때 이야기하고. 지금은 그 4개에서 자,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게 거룩이 알았죠? 거룩이 여기서 시작이 돼서 일로 나오면은 일로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잖아요. 그죠? 성막이. 그리고 일로 나가면은 자, 동쪽은 누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는 항상 동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구분되죠. 민수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거룩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와요? 텐트까지 오는 거예요. 텐트까지 와서 이게 거룩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룩이죠. 내기서는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깨지면 이것도 깨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이제 민수기서에서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왜 하냐.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해서 걸려갖고 넘어지면 다 어둠이 죽는 장면이에요.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죽고 태어나는 장면이 거듭나는 장면을 읽어야 돼요. 앞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내일기서는 공부 다 한 거. 이 원리만 알면 돼요. 이 원리. 그래서 여러분 먹는 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 거기서 먹는 이야기는 그러면 표피로 보면은 뭐 양을 먹어야 되고 토끼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진이와 가짜와 진짜를 가르치는 거예요. 표피를 먹을 것이냐 진이를 먹을 것이냐 그걸 가르치는 게 먹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태껏 뭘로 왔어요? 공부를? 이 땅의 걸로 먹어야 되고 먹지 않아야 되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거를 먹지 말고 하늘의 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이 그걸 설명했단 말이에요. 나 먹어야 살아. 내가 하늘의 양식이잖아. 이거 먹는 게 먹는 내기서의 먹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이야기도 결국은 말씀이에요. 참말을 먹느냐 거짓을 먹느냐는 거죠. 그런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읽지 못하는 건 다 뭐예요?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산 말을 먹으니까. 알았죠? 진리를 먹으란 말이에요. 진리. 그게 내이기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호의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젠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려면 또 행함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거 행함으로 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거룩함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여기서? 하나님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오셨어요? 300기운 누구세요? 네, 선생님. 기록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어디 있을 때요? 이 땅이 여기가 나그네 생활이잖아요. 이때에 뭐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라는 진리의 말로요. 진리의 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망령된 행실이 뭐죠? 율법을 따르는 뭐죠? 유전이죠. 유전. 신학이죠. 조직 신학 같은 것들. 그게 그들을 망쳐놨잖아요. 성경으로 안 보잖아요. 그게 앞서가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 걸 따르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너희를 구원한 건 뭐다? 금 같은 거라 해서 금 같은 거. 없을 게 아니라는 거죠. 금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말씀이 뭐예요? 금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말씀이 금이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요 내용이죠. 그죠? 지금 읽은 내용.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이 뭐다? 바로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그리스도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말이 왜 빠졌는지 꼭 알아먹어야 돼. 알았죠? 네? 예수라는 말이 여기 왜 빠졌는지 아시겠어요? 두 분 지금 들어오셨는데 여기에 왜 예수라는 말이 빠졌는지 아시겠냐고요? 아, 그렇죠. 양으로. 그럼 양은 어떤 거예요? 희생된 거. 그러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제사는 없어져야 돼요. 제사가 만약 지금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그릇이었어요. 그릇은 깨져야 돼요. 그래야 속이 드러나잖아요. 담은 게.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다 하면 지금은 틀려요. 이가 가침을 받으면요. 이걸 배우면요. 뭘 믿는다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요. 이게 합쳐져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시작하겠습니다.